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은 주기도문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주기도문 첫 번째 문장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으면 한번 손들고 얘기해 볼까요? 혹시 기억나나요? 할인이 알아요? 기억나요? 하로샤, 하늘에 자, 따라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을 하죠. 다시 고백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고백들이, 의미들이 담겨있는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먼저 3월달 동안 예배 때 나눴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기억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답을 못할 것 같아서 기억나십니까?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다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 아래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가장 크고 가장 높기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이들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네,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나아가고 그 하나님은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떠한 긍휼하심, 선하신 그 성품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야 될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튜브를 봐서 광고가 뜨면 많은 광고들이 어떤 이웃을 도와주십시오, 해외 어떤 곳에 어떠한 이 후원을 해달라는 그런 공익 광고들, 그런 후원 모집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제 마음에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긍휼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 모집하는 광고에 응답하여 제가 선의를 베풀지 말지는 저의 마음이에요.
모든 후원 광고에, 모든 모집 광고에 다 응답해서 후원을 체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의 선한 성품 때문일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응답하고 그 모든 걸 다 좋은 것으로 주실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라는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이 무엇인가요?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 전이라는 시간부터 영원 후라는 시간까지 계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게 어쩌면 굉장히 하찮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듣기에 우리가 하나님 100년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100년이라는 시간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고작 그거? 영생을 줄 수 있는데 100년?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줄 수 있죠. 그런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 돈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클까요? 구한다, 구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는 만약에 저라면 나한테 이런 걸 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무엇이기에,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그건 바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우리 아이들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따라해 볼까요? 가장 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나라 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다른 단어로 시작해요. 시작이 달라요.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하지 않고 뭐로 시작하느냐? 파테르, 아버지, 헤몬, 우리들의 아버지. 누구? 그 아버지는 호 엔토이스, 계신다. 어디에? 우라노이스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즉 기도는 뭐로 시작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빠 라고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겠습니다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단어를 들으면 당장 뭐라 그러냐? 그거 신성모독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냐? 우리 민족의 아버지이지 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오늘날에도 잘 찾아보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종교들은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 공항동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안상홍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는 그 호칭에 담긴 의미를 알고 동일하게 또 그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의 감정, 그 감정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찾아보셔서 우리처럼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한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왜냐?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란 이 호칭 하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체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비로소 의미가 생겨지는 겁니다. 의미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빠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 아빠,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는 따뜻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친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거리감을 느껴요. 또 누군가는 아버지란 표현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아빠, 아버지란 표현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똑같이 투영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확대해서 그 아버지라는 마음을 먹고 부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무서운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또는 강압적인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평생 동안 지켜봤던 어떤 아버지의 모습들이 가정에서, 집안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했던, 매번 술만 마시고 너부러져 앉아가지고 잠만 잤던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는 너무나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랑 서먹서먹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운 그런 분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나의 육신의 아버지의 상이 경험이 그러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러할 거야. 어떤 분들은 아버지란 말을 못하겠다 그래요. 왜? 너무 상처가 돼서 아빠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만났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즉,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을 진짜 아버지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아버지는 이래야 돼. 이런 분이야. 아버지는 이런 모습이야. 부모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요. 또 참된 부모의 본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경험했던 아버지의 상으로 성경의 아버지라 그렇게 되어 있구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빠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아버지 상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까? 그거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대할 수 있어요. 이걸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해줘야 우리 아이들이 편견 없이 경험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기 자신이 올바른 부모상, 올바른 아버지상, 어머니상으로 바뀌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먼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라고 알아가고 배워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에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 권세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아무나, 누구나 다 그렇게 부를 수가,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우리의 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나를 위해 쓰기는 너무나 편하게 쓰지만 그 시간을 따로 떼어 하나님을 위해 쓰기에는 너무나 아까워하고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 말씀 읽는 시간에, 시간을 따로 떼어 기도하는 시간에, 시간을 따로 떼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 나의 시간을 떼어 쓰기에는 너무 큰 결단과 노력과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그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 우리의 죄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가 너를 더 사랑하니? 너가 너를 더 앞세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보다 너가 더 중요하게 되어진다면 어쩜 그게 죄일 수 있어. 죄란 단순히 너 잘못했어, 너 잘못 살았어, 너 실수가 많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앞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잠깐 나에게 멀리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로 인해, 그 죄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숨게 되었습니다. 누구처럼?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피해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되셨잖아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결정해서 나아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을 나올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초청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잡아 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이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과 함께 로마서 8장 15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였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이에요.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성령은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자녀로 삼는 영이에요. 입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입양하시는 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는 영. 자녀 삼으시는 영.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행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성과가 있어서,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어떤 잘한 점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야, 너 너무 기특하다. 너 이제 나를 아빠라 불러라. 내가 너를 자녀 삼을게. 너 너무 잘났구나. 잘했구나. 잘 행했구나. 그래, 기특하다. 너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특권을 줄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에요. 이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다라는 그 표징, 증거, 그 인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평안함을 줍니다. 너무 큰 안도감을 줍니다. 또 너무 큰 소속감을 줍니다. 어제 제가 들어가 있는 어떤 한 오픈 카톡방에 누군가 이제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저기 옆에 길에 있는 고양이가 너무 귀엽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귀엽게 생겼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노란색 많은 걸 고양이였는데 너무 귀여웠는지 사진 그 영상으로 찍고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한참 동안 놀다가 왔대요, 그 고양이랑.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다른 분이 그 사람에게 그러면 데려가서 키우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뭐라 말하냐?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이 고양이를 계속 먹이고 기르고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놀아주고 말았지 더 못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건 단순히 갈 길을 잃어버린 아이를 잠깐 불러서 따뜻하게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잠깐 재우고, 자, 내가 이제 너에게 베풀 호의는 다 베풀었다. 이제 너의 길을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를 자녀로 입적한 겁니다. 입양해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고 평생을 밖에 넘어져 다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집으로 들여와 깨끗하게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맛있는 걸 먹이되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끝까지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평안과 위로와 안도를 줍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안심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머니가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못 잊어버립니다. 자기 배를 아파 난 자녀를 잊어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잊어버리는 엄마도 있기는 해요. 제태에서 낳은 아이를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늘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록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십니다. 얼마만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요. 너를 늘 부르고 너를 늘 기억하고 너를 늘 찾기 위해서 어디에요?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어. 그만큼 너를 기억해. 그만큼 너를 잊어버리지 않아. 그만큼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를 늘 생각하며 너를 늘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 안에 잠잠히 머무는 게 바로 기도예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도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드라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말씀이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모습에서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갈 때 어떤 일이 있을지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나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나만큼 사랑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한다. 그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을 아이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전달해 주셔야 돼요.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야.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야. 하나님 너와 항상 함께 하시고 너를 사랑하셔 라는 말들을 계속 전달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주실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면,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더 받아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돼. 또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 애써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왜?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모든 걸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저도 자녀 키울 때 마찬가지잖아요. 저한테 뭔가 있어요. 그럼 기다립니다. 뭐 해달라고? 달라고요. 이 아이가 이쁘게 말해도 주고요. 퉁명스럽게 말해도 줍니다. 저희 큰애가 학교를 갔다 오면 한 오후 1시 40분에서 50분 정도가 돼요. 2시 정도 되거든요. 점심을 먹고 오기 때문에 늘 배가 고픈가 봐요. 그래서 오자마자 저에게 하는 말은 뭐냐? 아빠 간식! 이에요. 화장실에 앉아서 손을 씻으면서도 아빠 간식! 또는 볼일을 보면서도 아빠 간식! 이 한마디만 합니다. 그 말이 아빠 간식 주세요가 아니어도 저는 간식을 주고요. 아빠 간식! 말해도 저는 간식을 줍니다. 때로는 이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물어봐요. 서유라, 오늘 간식 뭐 먹을래? 뭐 줄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요? 저는 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고 저 아이가 집에 오면 간식을 원하고 바라고 요청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더 뭔가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르며 그 사랑 안에 잠잠히 있으면 돼요. 거하면 돼요. 그러면서 기억하세요. 원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 원래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였던 나였어. 원래 나는 그 죄로 인해 노예가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세상 속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이 갇히고 매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며 살 수밖에 없었던 나였어.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나를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사 나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자격이 없어요. 그런 나를 오늘 부르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잠잠히 거하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나아가서 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 성경에 아빠라고 번역되어진 원어는 아람어로 쓰여지는 언어인데요. 아바랍니다. 아바. 이 아바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흔하게 썼던 표현인데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 아바예요. 아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녀들만 부르는 말이 아니라 다 큰 성년된 자녀들이 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아바라고 불러요. 단지 어린아이만 썼다는 게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도 아바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성경엔 원어 그대로 떼와서 아바라고 했는데 새 번역엔 아빠라고 번역한 게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저도 올해 나이가 43, 4 돼가는데 여전히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요.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게 저 훨씬 더 익숙해요. 그 표현 안에 제가 저 두 분을 얼마나 친근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지들을 제 마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아버지를 부르면, 어머니를 부르면 조금 어색해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라고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바라고 부를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에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불렀을지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느낌으로 부를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예수님을 마음에 맞아들인 사람들 즉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 특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맨 첫 번째 문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쳐 주신 건 단순히 호칭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전까지 하나님으로 불렀니?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렴. 너의 새 아버지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새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만나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신을 떠올릴 때 두렵고 무섭고 멀리 있는 신으로 생각했니? 아니야. 그분은 우리의 아빠야.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만족하게 하기를 원하시며 너와 늘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관계로 여러분을 초대한다라는 거죠. 어쩔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체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점점점 채워지게 돼요. 그리고 눈이 열리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난 언제든지 그 안으로 피할 수 있어. 난 언제든지 그에게 맡길 수 있어. 그에게 나아갈 수 있어. 그분께 나아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라는 것들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며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되어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놀라운 복, 신령한 복을 상속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 힘과 위로를 얻고 난 후에 다시 나아갈 때 아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아빠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앞으로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자 소망임과 비밀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라는 거죠. 그 사랑을 체험하세요. 그 사랑을 알아가세요. 그 사랑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냐? 그 사랑 안에서 그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 DNA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서유리도 태어났을 때 저를 많이 닮았었는데 지금은 엄마의 모습이 점점 많지만요. 저 서빈이는 딱 저예요. 그죠? 옆에 대놓고 보면 제 DNA가 어쩜 저렇게 강하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모로 볼 때. 근데 단지 DNA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기질도 유전받습니다. 기질, 성품도 유전되어지지만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웃고 함께 깔깔거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아빠, 엄마의 말과 생각과 가치관과 어쩌면 걸어가는 태도와 잠을 자는 모습까지도 닮아갑니다. 우리가 SNS의 컷을 보면 어느 아빠가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 옆에 조그마한 애기도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저도 잠을 잘 때 군대에 가면 선임들이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엄청 뭐라고 해요. 왜냐? 제가 자는 뭐라 그러죠? 요거? 매트에서 360도를 돈대요. 머리가 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돌면서 옆을 다 치나 봐요. 뭐라 말을 못 해나 봐. 근데요, 저희 애들도 돕니다. 저희 아이들도 돌아요. 왜 도는지 모르겠어요.
안 돌았으면 좋겠는데 돌아요. 닮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과 이제 사귀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습을 회복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 그리고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권리와 권세와 특권을 가지게 됐다라는 말은 그 자유와 그 특권과 그 신분을 가지고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 편하게 살아! 네 아버지가 누군데?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는 그 재벌집 아들들처럼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라고 말하면서 마음껏 살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쓰고 흥청망청 내 아버지 백 믿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쫓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미움보단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짓보단 진실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태보단 성실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란 말은 특권이지만 특권이면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기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매일같이 사귀어 살고 함께 걸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구를 보냐? 아, 너 아빠를 닮았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은 복음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 안에 거하며 그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에 그 사랑을 떠올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설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오늘의 나눴던 내용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기도는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그 사랑 안에 잠잠히 거하고 머물고 동행하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함께 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